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다시 오게 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개종한 유대인들을 미워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이제 유대인들 보통 대제사장이라든가 이쪽 그룹일 겁니다. 그쪽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는 처음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죽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그날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내는 그런 무교절 절기가 되니까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그냥 옥에 가둔 게 아니고 간수들을 4명씩 패를 줘가지고 돌아가면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한쪽 간수가 베드로 손에 차고 한쪽 쇠사슬은 또 다른 간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2명은 죄인 옆에 있고 2명은 또 밖에서 옥문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죄인이나 하는 것이지 뭐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이렇게 심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내용으로 빌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아무 죄 없이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 잠이 듭니다. 근데 잠든 거 보면은 나중에 천사가 와서 말한 거 보면은 신발도 안 신었죠. 겉옷도 안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띠도 안 뚫고 뭐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다 맡기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 포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천사가 깨우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띠를 떼어라, 신을 들어라, 뭐 신을 신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간수들도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다 곰이 잠들어 있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겉옷도 입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들이 옥문도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또 몇 개 문을 통해서 가니까 밖으로 나가는 문도 저절로 열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밖에 나가는 그 감옥의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툭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풀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 이제 그때 천사가 떠나고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그래서 헤롯과 이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이걸 깨닫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그 집, 소위 말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를 쫓아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써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마가라는 요한은 나중에 바나바의 생길로 이렇게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도 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그런 저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지금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풀어나고 야고보는 죽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일을 보면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고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려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힐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 풍파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해도 진리를 소유한 자를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영적 각성이 이 땅에도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들으시면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정말 간절히 주의 앞에 그 뜻 하나하나를 물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정말 폭력과 약물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뉴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판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주님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마땅한 일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